오늘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에 이삭의 신부 리브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라가 참 127세에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이 벌써 37이 되었습니다. 장가갈 나이가 된 것이죠. 우리나라 나이로 보면 한참 늦었지요. 늦은 막이죠. 그러한 그 이삭을 바라보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후에 이삭을 결혼시키는 것이 참 어려우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며느리를 봐야 되겠다. 이삭을 결혼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사실 집안에 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라가 죽었으니까 안주인이 없는 것 않습니까? 사실 이 참 부인이 없다는 것이 집안이 설렁하잖아요. 집안에 밥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또 가꿔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라의 장막이 비어 있으니까 좀 허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에 남자들만 이렇게 득실거리잖아요. 지금요. 아브라함, 또 이삭, 또 종 엘리에셀. 그래 답은 누가 합니까? 이삭이 합니까? 아브라함이 합니까? 엘리에셀이 합니까? 그래서 아내가 있어야 집안이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있을 때에는 좀 귀찮기도 해요. 귀찮게 막 소리도 지르고 귀찮게 막 잔소리도 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아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남자들은 아내가 있어야 집안이 편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빨리 장가를 가야 이 집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하여서 이제 신부를 택하는데 그 며느리를 가나안 족속의 이 여인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 여인들이 음란해요. 순결하지가 못해요. 두 번째는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또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의 딸들이 우리 집안에 들어왔다가는 우리 집안에 이제 하나님의 징벌과 저주로 풍기가 박살이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삭의 아내를 취하는데 이삭의 아내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현숙한 여인을 내가 이삭에게 소개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고향집을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고향집은 여호와를 섬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집에서 이삭의 아내를 취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고향집을 직접 가서 그 신부를 볼 수가 없으니까 자기 집에서 길리온 엘리에색이라는 다메섹 엘리에색이라고 하는 그런 종이 있습니다. 원래 이삭을 낳기 전에는 이 엘리에색이 그 상속자로 이렇게 지정이 됐었죠. 근데 이제 이삭이 나갔으니까 이제 엘리에색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맹세토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너는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서 내 고향에 가서 신부감을 데려오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참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참 짝지어 주신 그 배필을 자기 친족 중에서 하나님 섬기는 그 가정에서 취하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종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는데
근데 만약에 그 여인이 따라오기를 거절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 이삭을 그 땅으로 데려가지 말라. 절대로 데려가지 말라. 만약 그 여인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내 아들을 그쪽으로 데려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당부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할 때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 땅을, 가나안 땅을, 헤브론 이 산지 가나안 땅을 내 씨에게 주어라. 내 씨에게 주리라.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아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겠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땅을 주실 것인데 이 땅을 상속할 사람이 바로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이 땅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이 땅을 내 아들에게 주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어떤 복을요? 그 씨에서 원수의 문을 향하여 들어갈 그 아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잖아요. 구원이시잖아요. 마귀와 싸울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씨를 통해서 나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거부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거기에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지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지금 당부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거기로 데려가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을 먼저 보내서 거기에서 신부감을 택해가지고 너로 하여금 순적히 그 신부를 만나서 데려오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그곳에서 벌써 이삭의 배필을 예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의 배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비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잘해야 하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면 우리 집이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자기 종 엘리에셀을 자기 고향집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한 800km가 되니까 한 20일 정도 걸리는 아주 긴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낙타 10마리를 준비하고 거기에 금은보화를 심고 신부 측에 신부값을 드려야 되잖아요. 여자를 데려와야 되니까 그 지참금을 많이 가지고 지금 엘리에셀이 고향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향 땅에 가서 이제 그 여인을 찾으려고 하니까 막막한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런 신부감, 그런 귀수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순적하게 이 신부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성중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게 될 때 내가 우물곁에 서 있다가 그 소녀에게 말하기를 너의 물동이를 기울여서 나로 마시게 하라 하게 하면은 그 소녀가 나에게 물을 주고 또 그 소녀가 낙타가 지금 10마리가 지금 물을 못 마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깊은 우물에 내려가서 여러분 우리나라 우물하고는 틀립니다. 야곱의 우물은 사진에서도 보았지만은 계단으로 깊이 내려가야 돼요. 10m, 20m를 계단을 타고 쭉 내려가야 돼요. 거기서 물을 길어서 밖에서 아니면 그 항아리로 물을 길어가지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자기에게만 마시는 것뿐만 아니고 낙타도 불쌍히 여겨서 낙타도 물을 마시게 하면은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비하신 신부감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었지만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여인한테 물을 길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 처녀가 어떻습니까?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더라. 아주 예쁜 신부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마음씨는 또 얼마나 고운지. 여자가 막 그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가 아니잖아요. 유행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종으로 하여금 이 여자가 마음이 어떤지, 마음이 고운지 안 고운지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녀가 겁도 없이 낙타 10마리를 다 물을 자기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 깊은 물에 내려가서 물을 길어서 물 한 동이씩만 줘도 12개를 기다리잖아요. 낙타 한 동이씩만 먹습니까? 20일 동안 굶었는데 몇 동이를 기다려야 됩니까? 근데 그것을 다 하는 거예요. 자책도 안 내고 기쁜 마음으로 그냥. 그것도 자기 낙타도 아니잖아요. 나그네의 낙타인데 기쁜 마음으로 물을 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기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 여자에게 그렇게 하라고 마음을 주신 거지 않습니까? 너 그렇게 해야 시집 간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기쁜 마음으로 막 물동이에 물을 기는 거예요. 물을 길었어. 그 모습을 보고 이 엘리에셀이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순적하게 이삭의 신부감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누구의 일입니까? 이삭이 결혼을 해서 씨를 낳는 것이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다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너무너무나 기뻐가지고 거기에서 반세겔의 금 코걸이하고 13개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줘요. 동방의 고대 근동에서는 결혼할 때 금고리를 줍니다. 특히 그 손에 하는 그 금고리를 줘요. 이것이 바로 결혼 예물입니다. 그래서 그 한 쌍을 이렇게
팔에 이렇게 딱 팔고리를 딱 채고 그가 집에 돌아갔어. 그의 아버지 이 부두엘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부두엘은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는 그 사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촌. 그래서 이제 그 리브가가 가서 그 아버지에게 모든 사실을 다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만나서 그분이 지금 우물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유숙할 집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유숙할 곳이 있으니까 또 집과 또 보리가 있으니까 낙타에게도 먹일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 부두엘이 와서 그 사람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의 그 아버지 부두엘과 또 그의 또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이제 이 종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 친척이니까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그 얘기를 길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또 땅을 주시고 아들을 주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씨가 그 모든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에서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것이다. 모든 민족의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배필을 이 니브가를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그가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입니다. 열국의 어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열국의 어미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니브가가 거기서 떠나면서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되어라.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는 씨가 될 것이고 그가 여자의 후손이 되어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간증을 쫙 하게 되니까 라반이 듣다가 뭐라고 합니까? 어쩔 수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딸을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데려간다고 하니 누가 부모가 내주겠습니까? 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못 내주지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안 내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라반이 이제 그 종을 대접하기 위해서 진수성찬을 쫙 차려가지고 밥 먹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밥을 해서 이제 먹으려고 하니까 이 종이 또 뭐라고 합니까? 허락하기 전까지는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픈데 빨리 밥을 먹어야 되는데 소도 잡고 막 아브라함의 종이 왔다고 하니까 막 얼마나 진성찬을 많이 준비했겠어요. 같이 먹으려고. 그런데 밥을 막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이 종이 밥을 안 먹으니까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 부두엘이 그 밥을 먹어라. 그럼 내가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래서 밥을 먹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자녀들이 막 때렸을 때 밥을 안 먹잖아요. 이거 안 해주면 나 밥 안 먹겠습니다. 안 먹잖아요. 저도 참 대만에서 참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 가장 친한 친구인데 이 사람이 저한테 식사를 참 잘 대접을 해요. 식사를 그 진성찬을 잘 해서 우리 가족을 대접을 하는데 이 형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잘 못해요. 실주도 잘 안 드리고 감사도 잘 안 하고 근데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에는 결심을 하고 진상처럼 확 채워주길래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지. 주의 종양에 먼저 이렇게 대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않겠느냐, 나를 미워하지 않겠느냐. 저는 뭐 종이 자기만 잘 먹고 나에게 드릴 것은 다 뺏어갔다 그러지 않겠느냐. 나 그래서 밥이 목구멍으로 안 넘어간다, 밥을 못 먹겠다,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잘 지켜줘요. 잘하고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복을 받았냐면은 처음에 자동차 부품을 깎는 선반지기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요것이 돼가지고 100대가 돼서 100대. 큰 중수기에 불렸어요. 왜? 그가 하나님께 잘하니까. 11조 하고 감사하고 하니까 이게 한 대가 10대가 되고 10대가 100대가 되고. 근데 제가 그때 밥만 얻어먹고 더 하나님께 감사했느냐, 하나님께 드렸느냐,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야 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도 내가 가면 밥을 얻어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복을 못 받았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았지. 그리고 저는 또 하나님한테 엄청 두드려 맞았겠지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종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당신의 딸 리브가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보내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집에게 복을 주고 당신의 딸은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입니다. 민족을 이루고 그 땅을 당신의 딸의 자식들이 다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축복을 버리겠습니까? 그냥 밥을 먹겠습니까? 당연히 밥도 먹고 자기 딸도 보내줘야지요. 그래서 나만이 허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 부두엘이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라반은 그 리브가의 그 오빠지요. 오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 종이 가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붙잡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풍습에는 열흘 동안은 여기서 잔치를 하고 그 혼인 준비를 해서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혼수감도 해서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엘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서두르죠. 지금 당장 가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결정되었을 때 지금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의 아버지 부두엘의 마음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리브가는 어땠습니까? 지금 결단을 했잖아요. 그 간증을 듣고 결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침에 내가 당신의 딸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딸을 먼 타향으로 보내는데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는 아주 풍부한 땅입니다. 도시입니다. 문명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산지입니다. 산속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밖에 없습니다. 그런 곳에 자기 딸을 싣고 보내는데 그의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도 선교지를 떠나봤지만 선교지를 떠날 때 그 부모들이 울어요. 그 나약한 곳에 내 딸을 보내는 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위하여서 떠나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성물을 얻게 할 그 씨를 위하여서 리브가가 떠나야 되잖아요. 그 리브가가 거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이삭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그곳에 정착하고 그 뒤에는 아들 이삭의 며느리가 또 떠나요. 계속 선지자가 떠나요. 그래서 그 땅에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나라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계속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속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선교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리브가를 이삭의 신부로 맞이하였어 데려오는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떠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